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게요. 함께 예배드리되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랑 많이 닮았죠? 우리 말씀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느낌은 다 알고 계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느껴질 수 있을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뭐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 헬라어의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벌써 여러분들 다 모르시는 분 없어요. 오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속적이고 양적인 시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지금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질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특정한 순간이나 기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시간과 감동에 의해서 나오는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맞을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맞을까요? 벌써 답을 다 아시잖아요. 네,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우주의 시작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우주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이세요? 138억 년이래요. 우주의 나이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 보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6,000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6,000년 이전의 역사니까 그 만에 146억 년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시간인데, 그럼 우리가 시간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마는 성경의 시간이 6,000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듯 똑같이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경험과 감동 속에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제 얘기를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피곤하시죠? 조금 웃으시라고 좀 드리는 건데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제 짓궂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해달라고 그러면 한 번에 옛다 이게 없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문방구에 저 프라모델 같은 걸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이거 갖고 노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프라모델을 사고 싶어서 아버지 저거 사고 싶어요 하면 절대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갖고 싶을 때.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너무 갖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졸랐어요. 아버님, 저 근데 진짜 이번에 변신로봇 하나 사줘. 근데 요때요, 제가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5살 이후에 모든 유치를 다 뽑았어요. 어금니 뺀 모든 유치를 다 뽑았어요. 이 얘기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 가정사가 나와서 너무 이제 슬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그 이후에 5살 때 모든 유치를 뽑고 나서 9살 때까지 앞니가 안 났어요. 그러면 발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형들이 놀리고 막 이빨 빠진 중간새 우물가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란다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 근데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때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변신 로봇 저거 정말 갖고 싶어요. 변신 로봇 사주세요. 변신 로봇 정말 갖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뭘 하셨는지 아세요? 야, 병신 로봇 그런 걸 뭐하러 사? 그러면서 안 사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한 번도 넘어갔어요. 다음엔요, 운동회 때가, 학교 운동회 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 가면은 그 많은 장사꾼 노릇이잖아요. 이거 왔는데 그때 뭐냐면 남자애들한테 제일 좋았던 게 이 화약청이었어요. 저걸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거는 꼭 하나 사주세요. 저 화약청 제가 꼭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화약청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삐져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는데 절 부르세요. 야, 총 만들었어,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이 어디서? 그래서 기쁜 마음에 나갔더니 저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만드셨는데
나무를 깎아서 이 나무총을 지금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총싸움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 총을 받고 나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화약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총알이 안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야, 총알이 왜 안 나가?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총을 딱 받으니 잘 봐, 빵, 으악, 나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안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이게 아버지와의 추억이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지금 아버지가 안 계셔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저 아버지와의 그랬던 경험들,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감동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의 제대로 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자체는요, 별것 아닌 것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너무너무 커요. 그 감동대로 쓰여진 거예요. 그 감동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그걸 6,000년의 역사에 녹아낸 것이 우리의 성경이라고요. 저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1세기의 이야기밖에 성경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은혜의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자체가 모두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미였구나, 어떤 감동이었구나, 어떤 사랑이었구나.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보여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침묵 시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셨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니,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 또한 자칫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일까요? 우리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코람 데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코람 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주여 불러야 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여 불러도 들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 곧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예배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모든 예배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인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인재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왜 누구는 은혜 받고 왜 누구는 은혜를 못 받지요? 왜 누구는 그 예배에 너무 감동하고 왜 누구는 그 예배가 그저 그렇지요?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의 예배는 무조건 감동의 예배예요. 어떤 예배가냐에 따라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자,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모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예배에 온전하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단어 하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당하냐. 이거는 히브리 말로 타민이라고 부릅니다. 타민이라는 단어인데 합당하냐, 적합하냐, 정말 이 말씀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타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귀한 시간에, 하루라는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재물,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화려함, 그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냐? 그 다음 말씀 잘 읽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뭘 지금 경고하시는지 들리십니까? 왜 보이러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를 드리려 왔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지. 왜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전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다녀가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시면 은혜 받으신 건데, 네.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배에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달라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을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아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자,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좋은 걸까요? 상대방이 좋은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당황하시네요.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내가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게 막 채워지고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쁨을 보고 내가 좋아지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본인 좋은 거다라면 아까 무수한 재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렇잖아요? 너 예배 많이 드려, 재물 많이 가져와, 그래야 난 그런 예배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거 필요 없으시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야, 오늘 드디어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구나 기대하고 계신데 하나님 저 왔어요? 마당만 밟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허무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야. 나는 내 독생자를 너희한테 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어.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없어. 우리 아들이 여기서도 내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쟤네가 쟤한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쟤네가 뭘 공부를 잘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많이 이렇게 잘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시죠? 아플 때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프면 약을 주고 뭐 하고 해도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얘가 어쨌든 견뎌내주고 성장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 옆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 속에 사는 우리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얼마나 잘 견딜까, 얼마나 잘 이걸 이겨내야 될 텐데, 힘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시험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견뎌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좀 아픔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기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뭐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구나, 이걸 채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고 느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두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경험을 느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알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사오나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